이사야 14장 12절에 보게 되면 타락한 천사 사탄 마귀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명성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계명성이 바로 타락한 천사 이름입니다. 계명성, 타락한 천사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또 동시에 말씀하시기를 땅에 찍혔다고 말씀합니다. 땅에 찍혔다는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땅으로 내려온 이 사탄 마귀가 성경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보면 에덴 동산에 뱀이 나타납니다. 이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을 꿰는 자라 있습니다. 사탄 마귀, 뱀의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 찍혔다는 것은 뱀은 땅에 구멍을 파고 마치 찍힌 듯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3절에 다시 말해서 타락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뭇별 위에 내가 올라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타락한 천사, 이 자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4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아지리라. 바로 이 자가 사단 마귀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던져버렸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자리를 넘보고 올라오는 이 타락한 천사를 땅으로 내쫓았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사단 마귀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기를 에스겔 28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음이 교만하여 땅으로 던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바로 교만의 원조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무엇을 가졌다고, 조금 더 많이 배웠다고, 조금 더 재물이 있다고, 조금 더 권력이 있다고, 세상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안하무인으로 업신여깁니다. 목이 뻣뻣해져 버린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사단 마귀 정체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다 했습니다. 이러한 자 사탄 마귀,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 이 교만의 원조가 타락한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 땅으로 내려오면서 유다서 1장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를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흑암에 가두신다고 했습니다. 흑암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자리를 이탈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긴 그는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계시록 1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고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내려왔는데 이 사탄마귀가 무슨 행동하고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 같습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영혼 사냥을 하기 위해서 다니는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차고 들어옵니다. 침투합니다. 이단들이 교회를 가장 많이 노리는 이유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자가 땅에 내려와서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매고 다니는데 틈만 보이면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갈까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게 되면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 때에 우리는 표면적으로 가룟 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배후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영적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 마귀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라서 사람의 생각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사탄 마귀가 들어오는데, 가룟 유다에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사단이 바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 속에 들어간지라. 여기 사단이 들어갈 때 무엇을 가지고 들어갔습니까? 바로 이 자가 교만의 영입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 분명 이 사탄 마귀 타락한 천사는 교만한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되면 저 사람 참 교만하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교만 영 받았습니다. 그게 마귀 영한테 온 것입니다. 심각합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서 이 교만의 영, 사탄 마귀로부터 온 이 영을 받은 사람은 기도가 응답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네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 참수하고 있다 했습니다. 왜 하나님 앞입니까?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부 다 세세 모든 것을 조목조목 다 보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숨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드러납니다. 그런데 참수를 한다 했습니다. 언제까지? 밤낮 없이. 참수가 한자로 얘기하면 헐떠들 참, 아렬 소자를 씁니다. 이 사람 헐떴는데 전문가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교만령에 들어간 사람은 반드시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헐떴습니다. 앉았다면 은혜로운 소리는 한마디도 안 들립니다. 남을 찢어댑니다. 상처 줍니다. 갈기갈기 찢습니다. 건설을 위한, 발전을 위한 비판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판을 위한 비판은 사람 죽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망하게 만들기 위해서,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비판입니다. 그런데 참소를 한다 했습니다. 누가? 악한 영이 잡으면, 교만 영이 들어갈 때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집안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교만한 사람은 배후에 반드시 여기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분쟁하게 됩니다. 잠시도 가정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 마귀로부터 온, 악한 영이 준 교만으로부터 온 비판, 참소, 헐뜯는 것, 남에게 상처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었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살피시고 낮춰버린다 했습니다.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가 시편 119편 21절에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교만한 자는 저주를 받는다 했습니다. 만약에 교회 나와서 나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모태신앙입니다 말은 하는데 하나님 보았을 때 교만합니다. 이 사람은 축복이 가지 않습니다. 저주가 선포돼 버립니다.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에레미야 13장 17절에 보게 되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합니다. 교만한 자는 은밀한 곳에서 울며 눈물 흘리며 통곡할 일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 28장 17절에 타락한 천사가 가져왔던 이 교만이 지금 모든 사람들 속에 뿌려놓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십니다. 문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되는데 금식을 합니다. 작정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전혀 외면을 하시고 침묵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나라는 사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 지금 필요해서 내가 주면 너 반드시 나 등 돌리고 너 세상으로 나간다. 너는 아직은 그런 그릇이 못 돼. 그래서 못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시는데 지금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못 믿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안 주는 것이 차라리 나한테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 많이 봅니다. 문제가 왔을 때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지 말래도 기도합니다. 예배 드리지 말래도 예배 드립니다. 날마다 엎드립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됐을 때 그 순간부터는 기도를 끊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문제 응답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엎드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늘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널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런 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렇다면 이 교만이라는 것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면, 마귀가 교만의 원조였다면 교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겸손입니다. 겸손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분명히 어디서 왔습니다. 그런데 그 겸손이 어디서 왔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시다 했습니다. 바로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겸손, 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분이 근본 하나님 본체십니다. 근본 하나님 본체 되시는 예수님이 온유하세요, 겸손하세요. 그렇다면 내게 온유와 겸손이 있다면 나는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은 마귀의 형상을 가진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질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붙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때 성령님은 어떤 성품일까요? 신의 성품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신의 성품이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우리 주님만큼 많은 것을 자랑하고 그분만큼 높은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겸손하세요. 어느 정도 겸손하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에 그 귀하고 존귀하신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종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 앞에 주먹으로 맞으시고 채찍으로 맞으시고 못에 찔리시기까지 하고 창으로 찔리시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도 그분은 낮아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 성령님인 그분 성품이 어떤 분일까요? 성령 하나님 신의 성품,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우리 성령님의 성품은 화평하시고 온유하세요. 온유라면 따뜻한 분, 부드러우신 분. 성령님은 우리 예수님은 한 번도 남을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상처 주지 아니하십니다. 허물을 덜쳐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덮어주러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 죄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부 까짓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닌 내 가정의 식구들까지도. 아버지가 자식 흉보고 자식은 아버지 어머니 흉보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상적인 가정이 아닙니다. 겸손한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남을 배려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입니다. 이제 저는 신의 성품이 어떤 것이냐면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에 보게 되면 신의 성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신성한 성품인데 신의 성품을 말합니다. 신의 성품은 첫째, 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형제에게 공급하라. 사랑과 덕입니다. 바로 이분이 천국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형상 가졌습니다. 이분이 예수님께 받은 가장 귀한 주님의 형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저는 교만한 사람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곡할 일이 있는 이런 교만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온유와 겸손을 가지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 성령님의 마음을, 신의 성품을 가진 사람에게 나타나는 10가지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겸손하실 때 이 10가지 축복이 여러분 것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욥기서 22장 29절 말씀에는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시편 17절엔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는 구원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는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2편 26절에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의식주 걱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6절은 말씀하시기를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붙드신다 했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꺾어질 일이 없습니다. 사업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가정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녀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항상 하나님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뜨릴 자가 없습니다. 내 인생에 넘어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에게 오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 시대의 작은 예수입니다. 하늘에 불 끌어내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마음,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잘난 척하지 말고, 사람 보면 비판하지 말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 비판하는 사람 보면 그 사람의 허물이 더 많습니다. 이 자리에 옷을 터세요. 그러면 먼지 안 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먼지 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가 막대기 2개를 걸칠 때 사람 인자가 됩니다. 긴 막대기, 짧은 막대기 받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입니다. 한자를 발명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부부가 하나 되려면 마른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못 씁니다. 그래서 사람을, 남녀를,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 뭐를 말씀하셨습니까? 둘이 연합하여 하나가 될지어다. 이것이 막대기가 2개 합칠 때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기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하는 비판 네가 비판받는다. 반드시 이것이 그 비판하는 대로 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언젠가는 누군가가 나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왜 내가 이런 공격을 당할까 생각했더니 내가 전에 남을 비판한 적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똑같은 예배를 드려도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구인가요?
겸손하기 때문에. 마른 스펀지가 접시에 물이 담겨 있을 때 갖다 대기만 해도 빨아들여 버립니다. 육체적으로 세상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해서 심령이 부자인 줄 아십니까? 세상 것은 다 가지고 있는데 마음이 갈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나는 세상 것을 걱정 없이 살아도 하나님, 내 마음은 날마다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늘 믿음의 생활에 갈급합니다. 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어떤 것입니까? 잠언 11장 2절 말씀이 보게 되면, 사랑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가,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있으면 사업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가정 실패하지 않습니다. 사람관계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있는 지혜를 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잠언 11장 2절에 겸손한 사람이란 지혜를 주시나니. 오늘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지혜의 축복, 이 겸손한 자에게 내리시는 이 축복은 계속됩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15장 33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란 말은 존귀 앞에 겸손이 있는데 그 뒤에 무엇이 따라옵니까? 존귀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어느 것이 가든지 사람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귀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겸손은 항상 이런 축복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22장 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심의 보상은 재물, 영광, 생명입니다. 이것을 내가 가져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으시면, 하나님 생각할 때 여러분들 조금씩 붙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늘 문을 여신다 했어요. 쏟아집니다. 여러분, 이런 주인공이 되십시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가정은 다툼이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화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한 가정이 되십시오. 이것이 바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웃에서 볼 때 이것이 바로 전도가 됩니다. 저 집은 예수 믿는 가정은 참 화목하구나,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겸손할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항상 저분들은 늘 보면 우리가 존경할 만해. 이분들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9번째 겸손한 자가 받는 축복은 잠언 29장 23절에 영예를 얻습니다. 영예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으로,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으로 그의 이름을, 영예를 얻게 하십니다. 10번째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임마누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함께 하실까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있나니.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분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잘난 척하고 사람들한테 우쭐대고 목에 힘 들어가서 교만하게 사람을 업신여기는 사람들, 세상 것을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함부로 경솔하게 대하면 하나님 보실 때 너 참 교만한 자구나, 이 사람은 복을 주시려고 다 걷어버립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사람이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 어려운 이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른 것은 주지 못해도 말 한마디 따뜻하게 건넬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러한 사랑이 이 사회는 너무나 절박하고 갈급한 그런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라. 교만한 자는 제껴버립니다. 대신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면 피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 앞에 4장 7절 앞에 6절에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면 너 겸손해라. 그러면서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은, 마귀가 교만을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에스겔 28장 17절에 마귀의 타락한 천사의 마음이 교만하다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말은 교만을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피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맺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이 뭡니까? 헛새 부리지 마라.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가장 위대하게 서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 혈기, 교만이 대단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가장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을까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나는 복종케 합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했습니다. 교만과 싸웠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과의 싸움을 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따라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 있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의 10가지 축복을 누리시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손으로 축복합니다.